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끔 마귀의 밥이 될 때가 있어요. 마귀의 밥이 돼서요, 우리 밭에 마귀의 씨앗을 뿌리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 교회의 밭에 내가 마귀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마귀의 씨앗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의 밭에 뿌리고 있었던 마귀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두움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마귀의 것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어두움이 하나님의 것인가요? 마귀의 것인가요? 마귀의 것이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교회 가운데 교제도 참석하고 말씀도 참석하고 봉사도 참석한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있는 자라고요? 어두움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맞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들은 마귀 편에 속한 자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평안하다가도 그 형제 자매 보면 마음이 속이 상하고 거리낌이 생겨요. 10절,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 편에 속한 겁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마귀의 일을 행해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늘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딘지 잘 몰라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못 와닿아요. 배울 때 잠깐이거든요. 계속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꺼리낌이 들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현상이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누가 되냐면 내가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돼요. 온종일 그 사람만 생각을 해요. 내 자존심을 긁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늘 여기가 아프잖아요. 여기가 아파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겠어요. 왜냐? 마귀의 편에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에게 온종일 평강을 빼앗아간 그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이토록 힘들다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너무너무 억울해.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나 혼자 마귀의 편에 서서 속상한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온종일 묵상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형제 자매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형제 자매가 나에게 줬던 그 상처의 행동 있죠? 그걸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묵상하는 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의 행동이 나오게 되겠지만, 내가 온종일 미워했던 그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얼굴이 싹 어두워져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마귀의 씨앗을 파낼 수 있을까? 심겨진 이 미움의 씨앗을 우리는 빨리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씨앗을 파낼 수가 있을까?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무엇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알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용서에 관련된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 행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죠?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잖아요.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자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생각을 굴복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시금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말씀 끝에 솔루션이 계속 따라와요. 말씀 끝에 솔루션이 따라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솔루션이 뭐예요?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죠?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이 정도 되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해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그렇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읽기 싫은 거죠? 이 내용은 도저히.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그렇죠.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요약하면 기도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막으려면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불편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시고요, 그것을 뛰어넘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 통과 못 하잖아요. 계속 그 장애물에 부딪히게 하셔요. 언젠가 한 번은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거든요. 이 장애물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알려주셔요.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한 애매한 고난들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먼저는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거든요. 그러고도 내 마음을 불편해요. 난 용기가 없거든요. 난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긁어도 나는 분노하는 게 나라는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솔직히 해도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솔직히 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 형제 자매가 미워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형제 자매도요, 제발요, 하나님, 제가 이토록 힘들고 본인이 고치지 않는 그 행동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 아파한다라는 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나 답답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 그 사람 예뻐서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다라고 하니까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존심이 강하고 제 중심적인 저를 무너뜨려 주시고요. 제가 그에게 선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선을 행해 보세요. 선을 행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면 밥 사줄 것부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배웠잖아요. 격려의 말, 감사의 말, 관심의 말,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밉지만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놈에게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줘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진짜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할 때 한편으론 그런 기쁨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고치시기 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허들 또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쁨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밭에 마귀의 씨앗인 미움을 파내고요, 그 파낸 자리에 용서의 씨앗을 다시 심기를 원해요.